그렇게 어떻게 외형만 닮은 게 아니고 삶의 사이클도 닮아가는 것을 신기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태초에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생김새나 성품 그대로 속에 담도록 인간을 창조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창세기 1장 27절에 말씀드린 것입니다. 어떤 형태로 창조했다고요?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는 것이죠. 정확히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정확히는 한 남자와 한 여자만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만물 속에도 이 창조의 원칙이 보편적으로 발견되는데요. 물질의 이루는 가장 작은 단위 원자에서 보면 양성이나 원자도 양성과 음성을 띠고 있고 또 식물은 수수가 암수, 은행나무 같은 경우는 순나무, 암나무 그렇게 나눠져 있죠. 그리고 동물은 수컷과 암컷, 그리고 사람은 남자와 여자, 즉 아버지와 어머니부터 생명이 탄생돼 가지고 하나님이 그랬던 것처럼 창조를 이어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 보편적으로 다 양성과 음성 어떤 그런 모형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성품을 닮아서 창조됐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남자와 여자, 어머니와 아버지는 하나님의 외형뿐만 아니라 성품도 닮아났습니다. 성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어떤 부모님의 생김새뿐만이 아니라 내적인 성격이나 특성도 여러 가지 닮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은 그러면 어떤 것이 있을까, 무엇이 있을까라고 생각이 들 때 가장 근본이 되는 것이 뭘까요? 가장 근본. 최초의 인류를 창조하신 이후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그 가운데 면면이 우리 인간에게 흘러내려온 그런 하나님의 성품. 뭐가 있을까요? 여러 가지 귀한 게 많이 있죠. 귀한 성품들이 많이 있는데 자, 한번 봅시다. 좀 더 생각해 봅시다. 최초의 인류라고 하면 오트랄피테쿠스라고 말하는데요. 우리 과학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과는 그 모습도 다른 유인원이죠. 유인원. 언어라든지 문화도 무척 다를 것이고 우리와 같은 인류라고 부르기 어색할 정도로 어떤 영장류 그런 상태입니다. 과학적으로 말이죠. 근데 그래도 그때부터 우리의 뿌리를 면면에 공통점이 있는데요. 그들도 좋아하는 사람을 보면 아마 설레는 마음이 들었겠지 않느냐라는 거죠. 서로 사랑도 하고 자녀도 낳았겠죠. 그리고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뱃속에서부터 자녀를 보호해서 지켜내고 내 것을 나누어 주면서 뱃속에서부터 그렇게 사랑을 투입하고 길렀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를 보면 말할 속이 예쁘고 그래서 기쁘고 때로는 자기보다 더 아파하면서 길러내기도 하죠.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걷기 시작하는 다른 동물들과 달리 인간은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그런 걷기 시작할 때까지만 해도 보통 한 1년이 걸리죠. 1년. 1년 정도 지나야 이렇게 한 발자국 걷기 시작합니다. 그동안 다른 동물학자들처럼 혼자 먹지도 다른 동물들처럼 혼자 먹지도 걷지도 못하고 사나 동물을 먹잇감이 되는 위험을 피하지도 못합니다. 근데 1년 후에도 걷는다고 다 해결되느냐? 그것도 아니죠. 한참 약간 혼자 살 수 있을 때까지는 20년 이상 걸립니다. 얼마나 많은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런 인류가 이렇게 지구 가득 살아남을 수 있던 것은
그 아기를 품에 안고 젖을 먹이면서 길러온 그런 부모의 사랑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사랑. 그래서 하나님 창조하신 한 남자와 여자, 즉 아버지와 어머니는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났다는 것입니다. 어떤 성품? 좋아하는 사람을 보고 나도 모르게 설레는 마음, 또 뱃속에서부터 내 것을 모두 나눠주면서도 느끼는 전적인 기쁨 등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이런 정적인 충동, 즉 심정의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심정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동기인 것입니다. 정말 모든 것을 사랑을 베풀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사랑을 통해서 기쁨을 느끼고 싶고 정말 위해주고 싶고 하는 그런 심정의 동기가 돼서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심정의 본체이시기에 한없이 상대를 위해주고 싶은 참 사랑을 실현하고자 우주를 창조하였습니다. 사랑은 혼자서는 이룰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상대가 간절히 그리우셨던 것입니다. 상대가 뭔가 있어야지 뭔가 그 사랑을 쏟을 수 있고 거기서 기쁨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그 상대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로 비로세계의 인간이죠. 근데 더군다나 그냥 어떤 상징적 실체 대상보다는 형상적 실체 대상인 인간, 하나님을 닮아서 하나님같이 그런 사랑할 수 있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정말 나처럼 내 아들, 내 자녀로서 나와 같은 형상으로 창조되고 나면서 어떤 부분이 나를 닮았나 보면서 자기가 닮은 부분을 보면서 이것도 닮았네 저것도 닮았네 하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을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쏙 빼닮은 세상에 단 하나뿐인 남자와 단 하나뿐인 여자를 온 정성을 다해서 당신의 자녀로 창조하셨습니다. 슬픔은 나누면 반이 되고 기쁨은 나누면 어떻게 된다고요? 배가 된다는 말이죠. 사실 슬픔보다 기쁨이 오히려 나누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응원해 줄 수 있는데 그런데 기쁨은 진심으로 나만큼 혹은 나보다 더 기뻐해 주기가 오히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마음껏 자랑하려고 하는 눈치가 보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이런 신경 쓰지 않고 마음껏 자랑할 수 있는 사람, 오히려 내 자랑에 나보다 더 신이 나는 사람, 뱃속에 있을 때는 피와 살을 나눠주더니 태어나서는 자기 것을 기꺼이 먼저 내어주는 사람, 타락한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사랑에 가까운 사랑을 보여준 사람이 누구일까요? 네, 부모죠. 맞아요. 바로 부모입니다. 부모. 왜냐하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부모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 아버지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근데 좀 이상합니다. 뭐가 이상하냐? 하나님과 인간이 부모와 자녀의 관계라면 왜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라고 불러왔을까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로만 존재하실까요? 최초의 인류로부터 지금까지 자녀는 어떻게 잉태되고 또 탄생되는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누구의 뱃속에서? 아버지의 뱃속? 아니죠. 생명이 탄생하기 위해서는 아버지, 어머니 모두 사랑이 필요하지만 잉태와 출산은 어머니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뱃속에서 10달 동안 오롯이 어머니로부터 필요한 양분을 공급받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산의 고통은 아기와 어머니에게 모두에게 흔히 죽음에 가까운 고통으로 비유되기도 합니다. 생명의 시작점에서 산모와 아기 사이에는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혈연적인 인연이 이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품에 안고 젖을 먹이는 것도 엄마이고, 그래서 자녀를 키우면서
자식과 더 가까운 관계를 맺는 쪽도 어머니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어머니의 수고는 태초에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여성적인 성품을 닮은 것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은 남성적인 성품을 갖추신 하늘 아버지인 동시에 여성적인 성품을 가지신 하늘 어머니이기도 하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남성성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바로 남자이고, 또 하나님의 여성성이 실체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이 여자인 것입니다. 이처럼 두 성품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을 뭐라고 부르실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부모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처럼 두 성품을 모두 가지신 하나님을 하늘 부모님, 영어로는 Heavenly Parent라고 부릅니다. 이때 하늘 부모님을 영어로 번역하면 Heavenly Parents가 됩니다. TS가 복수형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늘 부모님은 복수형이 아니고 하늘 탤런트 단수형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는 남성격과 여성격이 일체를 이룬 한 분으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영어로 Heavenly Parent라고 단수형으로 부릅니다. 그래서 하늘 부모님은 인류의 부모로서 남성격으로도 존재하고 여성격으로도 존재하는 것이 바로 하늘 부모님의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 인간은 한 번도 이처럼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의 존재를 알지 못했습니다. 제대로 알지 못했죠. 하늘 부모님을 하나님을 전능한 자라는 뜻으로 구약 시대에는 야훼 또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직접 부르는 것조차 두려워해가지고 종이 주인을 부를 때 쓰는 존칭인 아도나이, 주인님, 마님이라는 그런 종이 주인을 부를 때 부르는 그런 존칭, 아도나이, 주님 이런 그런 게 그런 뜻이죠. 그렇게 부르기도 했습니다. 흔히 들을 수 있는 주님, 이 말이 그런 뜻입니다. 자신의 부모를 알아보지 못하고 두려워하면서 스스로를 종이라고 칭하면서 주인으로 섬기는 아들, 딸을 보면서 하나님 보면 어떤 마음일까요? 내가 틀림없이